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그 족보에 관한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집회자료 6번의 3페이지 상단 역대상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이어서 들어갑니다. 헤스론의 아들 글루베라고 되어 있는데 갈렙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지만 두 사람이 족보가 다르다, 부계가 다르다. 그런데 이방인 아버지 계보로는 이방인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족보에 기록이 될 수가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수가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은 문자대로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의 족보도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집회 여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장소가 일로 바꿔졌는데,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장녀하고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서로가 나눴었어요. 그럼 무슨 문제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러려면 원래 예수님의 가지로, 그 나무에 가지로 뻗어있던 이스라엘 얼마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 돌감나무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을 잘라다가 또 적을 붙여놓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결과가 온다, 이런 것이 이제 접붙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치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엊그제 내가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의 형편에는 처녀들이 혼인을 잘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많은 40세 이상이 된 그 총각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답답한 거야. 그런데 한국인 처녀들은 혼인을 않겠다고 그러니, 그럼 할 수 없이 외국에서 이제 지원 마땅한 그 처녀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혼인을 시켜야 되는 일인데,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는 그냥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내줬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고가 많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아이까지 낳고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없어져 버리고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돼서 안 되겠다 하니까 요즘에 이제 강화돼서 법을 좀 지금 이제 좀 강화해서 그 이방 민족에게 한국 국적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상황이 됐죠, 지금은. 자, 그런 것과 같아요. 자, 여기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글루베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표기가 되고
그건 헤스론의 세 아들 중에 3자예요. 세 아들 중에 그 맏아들은 이름이 여라멜이었죠. 그 다음에 둘째는 람이에요. 지금 오늘 나온 이 갈렙은 셋째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갈렙이 그의 아내 아스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렇게 헤스론, 갈렙, 그 다음에 갈렙의 아들들 계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자의 계보가 앞에 기록이 되고 역대기에는 그 다음에 람의 계보가 기록이 되고 갈렙의 계보가 기록이 된 다음에 또 갈렙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갈렙이 두 사람 족보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역대기 2장에 보면. 그러면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 역대상 이번에는 2장 42절로 49절에 나오는 또 다른 유다지파의 갈렙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그 갈렙은 헤스론의 셋째 아들 갈렙과는 다른 갈렙이다 이거예요. 이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죠. 아버지 계보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다른 이방인 갈렙이 유다 지파에 기록이 되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일 쉬운 건 유다 지파의 딸이 여분네에게 혹은 갈렙에게 혼인을 해서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원래의 국적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입적을 시켜주면 그렇게 되면 뭐 월남 여자라든지 필리핀 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국 국민의 호적에 입적을 시켜주면 그 사이에서 난 자식부터는 전부 한국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런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어서 와. 얼른 신랑 얼른 오라 해서 같이 앉아. 네. 이런 것은 지난 시간에 사람의 그 생명을 유전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을 유전하는 건데 그것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거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을 부음 받는다 그런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당연히 씨 뿌림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예요 지금. 자, 42절로 49절에 나오는 또 다른 유다지파 갈렙의 가문은 장자가 메사다. 그런데 헤스론 가문 유다지파의 본래 혈손인 갈렙은 그 아들이 훌이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보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금방.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이제 이 족보에 관한 말씀들을 읽을 때는 자세히 읽지 않으면 동명이인이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이 히브리인들은 선조 중에 유명한 조상이 있으면 먼 후대에 그 조상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가문, 갈렙 가문의 장자는 메사이고 그 메사의 딸은 메사이란다.
갈렙의 딸이 악사라는 딸 얘기가 나오죠. 헤스론 가문의 갈렙에게는 딸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힘이 나네. 귀염둥이들이 이렇게 먼 데까지 와가지고 역대상 2장 18절 이하의 그나스족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가문과 헤스론의 삼자인 갈렙 가문은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 헤스론은 죽음을 앞둔 고령이었고 그의 차자인 람도 40세에서 60세나 된 아들인 나손을 아들로 둔 80세 이상의 모세와 비슷한 연배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헤스론은 100세가 넘은 나이였겠죠. 당연히. 에돔 족속인 이방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광야 여정에서 헤스론의 아들이 되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화 또는 귀속되는 어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오늘날 그 농촌에 40대 이상이 된 그런 총각이 후손을 얻으려면 이방인 여자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 그러려면 그냥 여자를 데려와서 그냥 살게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호적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일이다 이거야. 계보 족보 이야기니까. 우리들도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 혼자 떠들면 소용이 없어요. 법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법적으로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부계가 다른 에돔 족속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극도로 비하하는 용어다라는 건, 그 개라는 말은 이미 말씀 나눴고, 유다 지파의 어른인 헤스론 가문에 속한 유다의 군장이, 갈렙이 유다의 군장이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런데 부계가 다른 유다 지파 사람이다 이런 말이야.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방인 혈손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무슨 별도의 또 다른 법칙, 율법이 아닌 또 다른 법칙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군대의 군장이 될 수 있는 문이, 길이 열려야지요. 그러려면 이게 구약 성경에 이런 문이 이미 열려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 군대의 군장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의 모친이 유다 지파 사람이어서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 여분네라는 남편과 사별 혹은 이혼하여 친가로 아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그러면 부계가 다르겠죠. 당연히 이방인에게 엄마가 시집을 가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낳았으면, 그런데 남편이 죽어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와. 그럼 그 친정은 유다 지파니까 돌아와서 그 아들의 법적인 그 계보를 에돔 족속이 아닌, 이방 족속이 아닌 유다 족속으로 입적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남편보다도 아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밭은 똑같은 밭이라도 어떤 씨가 심어지면 그 씨가 나게 돼 있죠. 한 밭에 밀씨를 심으면 밀이나 보리씨를 심으면 보리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계보를 따질 때는 모계를 따진다. 이게 항상 모계를. 밭은 한 밭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씨를 심어놨는데 마귀가 악한 자를 보내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면
한 밭에서도 두 종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성경에 지금 족보 이야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친가 가문에 입적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헤스론의 장자인 여라무엘의 딸이나 손녀가 갈렙과 혼인을 해서 양 부족이 또 직접 피를 섞는 경우가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둘 중에 하나 어떤 방법이, 어떤 사연이 성경에 감춰져 있다. 이런 것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구원을,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양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죄인들도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문으로 내가 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라무엘의 손녀딸이나 늦둥이 딸이 광야 여정에서 에돔족 장인 그나스 가문, 이건 에돔족이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혼인하여 피를 섞으면서 그나스의 아들 갈렙이 유다에 귀속되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헤스론의 장자 여라무엘의 아우, 우리 번역에는 여라무엘의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분네의 아들은 헤스론의 아들의 동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원 국적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 입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성경이 이렇게 간략하게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상고를 깊이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긴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유다 지파의 왕족 지파잖아요, 거기가. 심지어 그 갈렙은 가나안 땅의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군장이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런 성경을 그렇게 간략하게 읽지 말고 이처럼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족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그러는데, 게르라는 말은 귀화한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로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막은 에돔을 떠나서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인데 야곱과에서는 원래는 형제지간이잖아요. 리브아의 태에서 쌍태가 나온 그 형이 에돔인데, 그래서 혈연적으로도 야곱 족속과 에돔 족속은 형제지간이죠, 혈연적으로도. 그러나 영적으로 형제지간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 모친이다.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려면 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 성경이 있어도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이걸 찾아야 되냐 이러거든. 그런데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죠.
그것은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랬어요. 네.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 영적 생명은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고 또 죽는 생명도 있지만 영생의 생명이 있는데 다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아느냐 이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되고 목사 장로 권사 하면 천당이라는 데를 안 갈 수가 있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생명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이다. 세상 이치로도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종자가 중요하다. 생명의 근원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예수님의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이걸 나누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전혀 다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법으로 한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격이 법적으로 딱 부여돼서 주민등록증명서가 딱 발급받은 사람이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지. 나 한국 땅에 왔으니까 난 대한민국 국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죠. 여행 온 사람도 많은데. 이런 이치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갈렙과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 생활을 하다가, 애굽인이라고 할 때 그 애굽은 함 족속 중에 이름이 누구지요? 애굽 족속의 네, 미스라임이요. 미스라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미스라임 족속이 아니다. 이거 에돔 족속이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중다한 이방 무리가 같이 나왔다고 돼 있죠. 그런데 함 족속 중 미스라임 족속이 같이 나온 것이지 광야의 에돔 족속이 나왔다는 말이 아니다 말이야. 네.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 가문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지는 않았고 광야의 가데스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에 귀화한 유대인이 게르가 되었거나 혹은 헤스론 가문의 여손과 혼인하여 이제 피를 섞는 경우에요, 에돔 족속인 여분네의 국적을 버리고 유다 지파의 귀속이 된 경우다, 이런 말이에요. 갈렙의 사촌 동생이며 에돔 족속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같은 그나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나스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온니엘도 부계로는 히브리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갈렙만 귀화 혹은 귀속된 것이 아니라 온니엘이라는 사람도 에돔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 귀화 또는 귀속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일대 초대 사사지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군장이 되거나 가나안 족속과 대적해서 가나안 족속을 구원한 사사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부계로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이방인인 우리도 이런 문이 성경에 이미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것을 기독교계 목사들은 가르치지를 않아요. 본인도 모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생명의 계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목사 하라는 대로 뭐 11조 헌금 돈 잘 내고 그러면 천당 간다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자, 이번에는
민수기 32장 12절로 갑니다. 그러나 그나스는 그니스라고도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니스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나스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온전히 끝까지 따르는 이 문제. 이스라엘 12지파는 뭐라고 나오고 온전히 따르지를 못하고 대충 믿는 거죠. 대충 그냥. 그런데 이방인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는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래요.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 좀 이제부터는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기는 그니스라고 발음이 되어 있죠.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랬어요. 이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출애굽 후 2년 만에 그게 도달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12정탐을 파송을 했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지요. 자, 여호수아서 14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이 헤브론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철기로 병기를 만들 수 있는 그만큼 문화가 발달한 족속들이었었죠. 이스라엘은 이런 철기 문화가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그리고 이제 철기 문화를 외국에서 이런 그 가나안 족속에게서 배워서 그 농기구 하나 만드는 그런 정도였지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었죠. 청동기 시대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가 와요. 이제 쇠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불 다스리는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라는 뜻이죠. 센 불로 쇠붙이를 녹여서 뭔가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헤브론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히브리어로 게르임에도 혈통적인 선민들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탱크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족속을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의 군대가 격파하고 정복했다는 거예요. 헤브론을. 자,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란 말이 여기서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였더라. 여호수아 15장 16절로 17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이라는 건 헤브론을 말해요.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사촌지간이면 당숙질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된 거예요. 사사기 1장 12절로 13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우리 읽었어요. 그나스는 야곱의 형인 세일산 지경에 자리 잡은 에돔 족속의 한 족장이었고, 갈렙의 때인 훗날까지도 그나스라는 이름이, 그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스는 한참 전 세대 에돔 족속 중에 그나스가 있잖아요. 에서의 자식들 중에 그나스가 있어요. 그게 한참 선대 이름을 먼 후대에 가서 또 이름을 똑같이, 이게 그나스라는 말은 원래 힘이 세다는 뜻인데, 그 강성한 그런 자가 되어라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그렇게 온니엘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이름 뜻대로 됐죠.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됐으니까. 그나스는 에돔 족속의 힘센 족장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에돔은 이제 아담이라는 용어와 같은 뜻인데, 육에 있는 사람들인 이방인 족속이 구원을 얻어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혈통의 가지가 유다 가문의 접붙임을 받는 경우인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히오디시아라고 그러죠. 아들 만들기, 아들 따온 아들 되게 하는 것, 입적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믿음 세계의 족보이니 구속사를 다루는 성경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 왜 다른 많은 책 얘기도 있는데, 하나님의 책이니 기념책이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무슨 뜻이죠? 생명의 흐름이 같은 자들만 농명을 해놓는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제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냈네. 이 족보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잠깐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